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한결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 복을 받기 원하죠. 그리고 또 복을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심판을 기대합니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편 75편은 바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근데 그 아삽은 하나님이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서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 나도 심판하시고 저 사람도 하는 것보단 저 인간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 사람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가 이 75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쭉 읽어보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입고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악인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하시고 오직 의인들은 칭찬받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가 오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삽은 지금 그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서 주의 이름을 널리 펼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기이하다라는 말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성경에서 쓰는 언어들은 우리가 거의 대부분 안 쓰는 언어들이다. 게다가 또 우리가 쓰는 언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있는 언어들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걱정되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이 언어는 우리하고도 안 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딸이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간다 그랬더니 아빠 맛점 하세요 그래요. 맛점이 뭐야 도대체? 그랬더니 맛있는 점심 드세요. 이게 맛점이래요.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통일도 통일이지만 어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게 통일도 통일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하고 이 언어 소통도 벌써 안 되고 있으니 이거부터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맛점이다, 고터다, 뭐 다 줄여가지고 얘기하는 통에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도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기이한 일이라는 말을 볼 때 이거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야 놀랍다, 뭐 깜짝 놀랬다라는 말도 요즘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냥 놀래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요즘 사람들은 우와 대박 이러고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기이하다라는 말은 이 기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할 수 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칭할 때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거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예상 바뀌고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그 기이한 일을 전파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보면 이게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기이하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쌓아놓고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고 자기에게 부요하고 시각이 좁은 사람들은 이 심판의 날이 오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기다려지지 않는 날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기다려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기쁨의 날이라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요하셔서 항상 그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먹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은 오만하게도 그 뿔을 높인다고 했는데 이 뿔을 높인다는 말은 위세를 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다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높여봐야 사람들이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이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6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금요일 날도 제키 카오 목사님이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앞에서라도 아멘 좀 이렇게 흉내라도 내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뭐 니만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아무도 할렐루야를 안 하니까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다가도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좀 할렐루야 그러면은 거기 맞춰서 좀 보조를 맞추세요. 저한테는 안 해도 되는데 아셨죠? 눈치가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하나님만 높이십니다. 하나님 얘기하면 아멘 좀 하세요. 아셨지요? 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속도 시원하고 속이 풀리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는 거 다 소화 잘 될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시는 분이고 사람은 사람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동이나 서나 남이나 다 인간들이 하는 일을 표시하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높이시고 하나님만 낮추실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8절에 술거품이 일어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이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남자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술 잡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술거품이 있는데 그 술거품이 아침부터 목사가 뭐 술 먹었냐고 물어보지를 않나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맥주는 이렇게 거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쫙 해가지고 텔레비전에 보면 여름에 쫙 부어가지고 마시면 시원하지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드셔봤네. 제가 이렇게 시원하지요? 그럼 네 이러면 이거 저한테 걸려드는 건데 어쨌든
그 거품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잔에 술거품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거품이라는 게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말이 하나님의 잔에 있는 술거품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술거품, 진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라는 뜻으로 오늘 이 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공포스럽게 불안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술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술은 즐거울 때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거품이 일어난다는 말은 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거품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노요, 형벌이요, 심판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그것이 전혀 불안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술거품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인이 두려웠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들려 있는데 그 진노의 잔 안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무서운 게 되겠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전혀 무섭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마음을 도리어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그 두려워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이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9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성질도 참 그렇고 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꾀가 많은 사람이죠. 얼마나 꾀가 많습니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야곱 옆에 서면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 얘기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고 보면 머리가 저를 만나면 딱 스톱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머리만 스톱이 되면 되는데 머리만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귀도 딱 닫혀 있는 분이 계세요. 그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 이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 이분은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꽤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사람 앞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아주 겁나는 사람이 야곱과 같은 사람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시인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야곱을 이렇게 사람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세상 말로 얘기할 때 재수 없는 사람, 그렇잖아요. 항상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요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야곱은 그렇게 꾀가 많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이용해 먹고 살았어도 늘 하나님이 그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이 유대인들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영원히 그 기이한 일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 면에서 볼 때는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나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바랄 때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만든 거죠.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의 기이한 일을 선포하고 내가 그를 찬송하며 그가 나를 도우리라. 심판의 날 때 나를 건지시고 심판의 날에 악인들을 멸하시고 나를 분명히 세우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뿔은 높아질 것이고 악인의 뿔은 꺾어지며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면 두려움 떨쳐버리고 악인의 뿔은 꺾어지고 낮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날에 칭찬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악인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그 심판의 날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너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라는 그런 멋진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찬송시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노래 아시죠? 주님 고대가 모르세요? 제가 오늘 이걸 새벽에 불러보려고 저녁에 악보를 털어놓고 노래를 연습을 막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니 왜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보려고 틀어놓고 말이죠. 유튜브로 먼저 그 노래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악보를 틀어놓고 오늘 이 주님 고대가를 불러보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 아삽의 이야기를 다 하시고 말씀을 드리고 난 뒤에 제가 이 노래를 멋지게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그냥 왜 저녁에 노래를 부르냐고 애깬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르다 말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75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고대하는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